예,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9절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세월이 빨리빨리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효우도 또 예배 앉아서 뒤에서 콩얼콩얼거리고 참석할 수 있고.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계속 뭔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냥 어떤 경계를 두지 않고 좀 우리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 액정 프로젝터, 이 프로젝터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면 주일 오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제가 지금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은 좀 더 고민하면서 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그 처음 온 사람들도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한 주의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그러면 그 복습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기도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소화가 되고,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될 말씀도 엄청나게 많은데 한 구절 가지고 막 재송하고 복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읽을 때 감동이 되거나 공부를 할 때 감동이 되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실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이렇게 천사가 이르되, 시작. 예. 어떤 음성으로 말했을까요? 천사가 이야기할 때. 천사는 중성이겠죠. 이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보통 근데 뭐 남성이 올 때도 있고, 어린이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로 여자 천사나 혹은 이렇게 연약한 천사가 오곤 하는데, 뭐 성과 상관없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음성도 변하고 태도도 변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누구에게 지금 나타난 거죠?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9절에 목자들이 빛으로 나타난,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에 젖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6, 70년대까지만 해도 밝은 빛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저녁에 잘 때에는. 호롱불 같은 경우는 100개씩 펴놔도 그렇게 막 밝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딱 그 호롱불이 있는 장소만 조금 비춰줄 뿐이지 엄청난 환한 빛이라는 건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생전 경험도 못 해봤던 빛이니까 놀라고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목자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빛뿐만 아니라 이게 영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이 또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이 글에서도 썼지만 네 번째 줄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대동소이하죠.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고지들을 엘리사벳에게도 하고 마리아에게도 하고 요셉에게도 하고 또
사가랴에게도 천사들이 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영적인 그 접촉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나 혹은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점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 이전에 사람들은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일들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나중에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의 놀라움과 두려움 그 신기함 이런 것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그럴까요? 저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경험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일종의 말씀의 시대, 믿음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들음에서 믿음이 났는데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시대니까 뭔가 상징이나 특별한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옛날보다 지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건데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겠죠. 아무것도 안 보고 믿는다고 우리가 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큰가라고 반문해 보는 건 좀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시기, 영적인 질투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혹 이런 본문 때문에 그래요. 나도 좀 천사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음성이 됐든 빛이 됐든 한번 좀 강렬한 체험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건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랬나 보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걸 갈망하지 않는 이상은 본문이 뜨겁게 다가오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본문 한 본문이 뜨겁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공감을 하게 되고 진짜 얼마나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겠어. 이 사람들이 뭐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건하지도 그렇게 위대한 종교인도 아닌데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되게 또 다행이기도 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직업,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인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목양을 하는 일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회사원 A, B, C, D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는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그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에 영적인 경험은 없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뜻깊은 일을 전하셨고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걸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늘 똑같았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뒤로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죠. 빛으로 부르든 음성으로 부르든. 그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영적인 존재를 그게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와 만나서 조우한다고 하는 건 이게 우리 영혼이 속까지 다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 빛으로 이렇게 갑자기 컴컴한 밤에 나타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단순히 깜짝 놀라서 뭐 뒤로 넘어지는 것 이상의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전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상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쁨을 들을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온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이 대상이고 그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혹은 집에 계시다가 우스갯소리로 택배 오는 소리를 되게 반가워한다고들 다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경험이나 실제로 그리운 사람을 좋아하는 느낌이나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인사를 건넨다든지 하는 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여러분들에게 만일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인터뷰 준비를 미리 하는 것처럼 천사에게 따박따박 물어볼 얘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 괜찮으면 막 바울 선생님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뭐 한번 여쭤볼 얘기를 고민해. 저는 그런 상상을 계속 하면서 자랐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을 막 하면 교역자들이 싫어하시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상상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이들도 그렇게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엄마 아빠도 이거에 대해서 큰 떨림이 없이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엄마가 안 떨리고 있는데 글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나 우리가 정말 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여지가 있죠. 저는 아무튼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그리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잘 넘어가나요? 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12월 24일 날에 여기서 성극을 보통 하죠. 이거 늘 틀려요. 애들이 요 길이가 길지도 않은데 애들 천사 둘이 막 이렇게 짝을 이뤄서 요 본문을 읽어주는 거죠. 목자들한테. 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 말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고지하는 천사나 듣는 사람들이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다. 내용 그 밑에 보면 등장 후에 천사가 전한 핵심적인 말은 의외로 간략하다. 최근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했는데 이미 탄생한 거예요. 그는 다윗의 동네에 있다. 그 자세한 정보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베들레헴. 그래놓고 이제 뒤에 좀 더 암호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가면 다윗의 동네에 가면 뭐 아기가 뭐 10명이 태어나고 20명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 아이가 딱 가면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 고지를 받았을 때는 뭐가 인도하죠? 별자리가 계속 인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유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무슨 별자리를 보고 계속 3박 4일을 갈 일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금방 거기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건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동방 박사들한테는 다윗의 동네 뭐 아이가 나니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고요. 그때는 빨리 인도할 수 있는 별이 인도해 준 거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만 하면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은 사인을 의미해요. 암호 같은 거죠. 이건 너희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라고 하는 게 표적인데, 표적이 되게 쉬워요. 가가지고 그 동네 뭐 집집마다 두들기고 확인하고 할 필요 없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게, 지난번에도 유대인들의 가옥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리고 1층과 2층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2층에서 주로 있는데, 뭐 2층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기둥을 놓고 위에 사람들이 거하고 밑에는 누가 있어요? 가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인 거니까 뭐 집에 올라가 가지고 확인하고 문 두들기고 할 게 없이 어느 구유인가는 가축 대신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고 아기 예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아기의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일이 예를 들어서 당시의 유행처럼 예수님도 구유에 누이셨으니까 우리도 다 구유에 누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피치 못해서 가장 별로인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찾기에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만약에 여염집에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다 그러면 아이는 어디 있겠어요? 찾기가 쉽지 않겠죠. 어느 집인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사실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방문하는 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해도 저는 사실 가지 않거든요. 여성이 출산을 했으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그게 가기가, 그리고 몸도 아직 무거운데 목회자가 아무리 신방하고 축하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예 그냥 딱 문도 열려 있는 데다가 뭐 아마 하루 이틀이 지났을 수도 있겠죠. 추스르고 있고 아이는 누워 있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고요. 밖에서도 확인 가능한 가축들을 들이는 공간에 구유 위에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다. 참, 이 목자들도 되게 이런저런 난감함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천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상식에서 또 벗어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난 건? 예, 강보에서 구유에 누인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아니, 아기를 왜 또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통에 놨을까? 사실 뭐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축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가면서는 절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절수가 많다는 건 세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질문했으면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안에. 근데 지금 목자들은 전혀 질문하지 않는 거죠. 왜 질문하지 않나요? 1. 믿음이 있어서. 2.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큰 일을 당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여하튼 상황상으로는 굉장히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에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랬으면 이제 청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주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로 처음 보는 물체, 괴물체들이, 괴생명체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지만, 목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반문할 만한 형편도 아닌 거죠. 본문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더 놀랄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입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천군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언제 호련이라고 하니까 언제 나타났는지도 갑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그냥 쫙 한 번에 내려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듣고 싶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할 일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인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사실은 힌트는 나와 있죠. 어떻게 찬양한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단순하게 나오지만 여러 이렇게 구절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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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그 영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인 것 같아요. 천사의 출현도 놀라운데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들은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그저 목자들이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일부러 대조시키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예수님을 차치해 놓고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만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가? 이게 사람의 계급에 입각한 생각에 의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지금 목자를 선택한 거고요. 일반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먼저 보고가 되고 누구에게 먼저 드러나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랍비들, 뭐 서기관, 성경을 여태까지 연구했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침묵하신 거죠, 지금까지? 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던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근데 몇십 년 전에 두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 말고요. 마리아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안나 선지와 시므온 선생님, 시므온 할아버지. 왜냐면 안나 선지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어요. 너가 멀지 않아서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래서 안나 선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매일매일 거기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만나나 내일 만나나 출근부를 계속 그러다가 예수님의 정결예에 있을 때에 딱 만나게 되는, 그게 정말로 가로와 세로축이 딱 만나는 순간인데, 이건 뭐 인간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가로와 세로축이 만나는 게, 시줄과 날줄이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치밀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묵묵히 계셨던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의 특히 종교 중심적인 그 그룹들이나 사람들은 완전하게 썩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는 일도 지극히 그 당시에는 그냥 늘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에게 계시를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 사회가 왕은 물론 이제 헤롯 왕가가 세워졌죠. 이두메 왕조라고 해서 다윗 왕조하고 완전히 다른 이두메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스모네안 왕조도 있었고요. 뭐 여하튼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나름 자기네끼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레위 지파들이 선별돼서 지금까지도 막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왔을 때에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400년 전에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할 생각은 꿈에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직분을 누가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온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뒤바꿀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계시는,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다기보단 그냥 하나님의 방식에서 내쫓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도 없고 활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은 누가 다 감당하면 돼요? 이제 우리 탄생한 아기 예수님이 감당을 하겠죠. 그래서 그에게 삼중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인 거예요. 그가 친히 왕이시고 그가 친히 제사장이고 그가 친히 선지자고. 만약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12지파 중심의 자기 직무들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셨으면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만 짊어지시고 나머지 종교적 일은 그들이 감당하도록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전체를 누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뭐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시달갑자는 일을 하는 거죠. 목회자도 주인이 아니고 유력한 그 교회에 돈이 많은 장로나 권사도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죠. 설사 누군가 그 교회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교회론이, 새로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에게 보여졌는지가 그런 의미에서도 좀 중요하죠. 이거는 또 우리가 성탄절날 많이 부르는 찬송에도 있고 구절이죠.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인간의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너무나 오래된 계획들이죠. 그 모든 계획이 이제 완벽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고 땅에서는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가보면 하늘과 땅이 다 좋았던 시절이 언제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랬나요? 하나님은 늘 슬퍼하셨죠.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항상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지만 흡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순간만큼은 구원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는 그 시작을 고지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신 순간인 거죠. 물론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구원 계획의 완벽한 시작, 이제 그거를 위해서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린 거예요. 이 천군 천사도 뭐 얼마나 연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했던 거죠. 늘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상상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긴 대단했을 건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지만 한편으로 관객은 몇 명이었어요? 목자들 몇 명, 보통 우리 3명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역사 전체를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탄생 전과 예수 탄생 후라고 그래서 AD, BC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의미적인 부분을 나눌 때에 이런 찬양이 사실 그 구별점을 두는 건데, 그 순간에 완전히 과거와 예수님 없을 때와 예수님 계신 때의 그 중심에 서너 사람밖에
이 찬양을 듣지 못한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들었으면 전도도 많이 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물량으로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량이나 방법론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굳이 예수님 안 오시고도 충분히 모든 인류를 들었다 놨다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 너무 힘들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고 예수님까지 돌아가셔야 되는 방법인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셈을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 앞으로의 역사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온 우주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복인 거죠. 아는 게 화예요, 사실은.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야 되죠. 15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게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천군 천사들의 세리머니가 끝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요. 양 치는 일도 그렇고요. 시즌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 한 시즌 동안에는 무조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털도 다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키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모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실을 찾아가지고 의복을 만들거나 뭐 가죽을 벗기거나 아무튼 무슨 짓이든 거기 나가서 해야 돼. 그 나가서 하는 일이 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서 또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그 한 시즌 동안에 매일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목초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저기 술로 키우는 뭐 이름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그 몽골족인지요. 거기서 더 올라간 남극지방인지 북극지방인지 술로 키우는 분들인데 하루에 이동거리가 뭐 50에서 100km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가는 길이.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고, 하나의 시즌이 끝나지 않았는데 불쑥 갑자기 양들 내리고서 베들레헴 가는 건 모든 이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지금 마음 먹은 거예요. 찾아가자.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진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고 이거는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치는 일이 하찮아진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계속 이 일을 했고, 이게 본인들이 자기가 주인이든 아니든 간에, 주인이면 더 심각할 수도 있죠. 본전 생각나야 되는데. 차라리 뭐 알바면 나 다 안 하면 되잖아요. 때려치울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 이 일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간에 때려치운다는 건 이거 상호 신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약속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약속이 깨지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이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 결심했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불과 우리가 20-30분 안에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소설이 한 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양을 키우는 목자에서 사람을 키우는 목자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사도의 후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이 기록은요, 지금 나오는 기록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구전으로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지금 목자들 관련해서는 누가 제공을 한 거예요? 누가한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거기에 3명, 4명밖에 없었다고요, 들판에.
그 경험을 당한 사람도 서너 명 자기들이라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누가 전달을 했겠어요? 우리들한테 목자들이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양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날 경험한 것과 아이를 만나서 또 경험하게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인생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내가 양칠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침묵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가 전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만나는 방법도 과정도 장소도 또 나이도 틀리고 어떤 현상에서 만나는 다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직업을 다 그만두고 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삶이 다 변한 건 맞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변했죠. 누군가는 목회자가 되고 누군가는 선교사가 되고 누군가는 가정을 아담하게 꾸미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누군가는 그 전에 전혀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얘기해 줘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땐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증을 하고 인터뷰를 해줘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목자는 완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인터뷰로 참여해가지고 잘 얘기해줘서 그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능한 정치인이나 종교인을 만나는 대신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고 예수님을 가장 환대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또 새로운 그런 지평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특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하더라고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변해서 여기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변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한자 표현에 일신우 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일 새롭게라는 말이 있죠. 하루하루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처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린 심지어 목자들은 이런 귀한 경험까지 했는데 우리들은 이런 경험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변화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다음에 나는 어디까지 변해왔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딜까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묵상이 깊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서 고민한다는 건 그런 고민인 거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루하루 안에서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꾸 고민해보고 되돌아보는 것 이런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쳐주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분해하고 더 자세히 살피는 이유는 그저 관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알아채기 어려운 또 다른 이면의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호의와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이렇게 천천히 읽고 공부하고 분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구절 읽지 못했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결심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실천이 뒤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간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각 가정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